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5년도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해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숙을 가져다주고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양한 영역이 있지요. 섬김의 영역,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이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인생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이 신비한 영역이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 우리가 깊이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기도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복음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일반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당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뭐 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간구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인가?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시는 분, 혹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5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길래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가고 싶은데, 내가 너의 인생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네 인생으로 들어가 줄게. 그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떠올려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애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기도의 다이어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우리 다이어리 있는 그런 전화 우리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번호 거기 숫자 구멍 뚫린 곳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333을 누르는 거예요. 3은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이걸 눌러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응답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고 초대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우리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해서 신혼 초에 아이를 낳고 오늘 여기 아이들 안고 오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이 아이들이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응애하고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달려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뭘 달라고 그러는가, 뭐 어디가 아픈가, 뭐가 배가 고픈가, 응아를 했는가. 그러면 반드시 부모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내 인생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신데 무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으로 오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면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게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집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고 불쾌하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인생으로 들어가겠다. 네가 나를 영접하겠다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그분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소리질러서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주님하고 외치는 것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것, 내 인생으로 초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셨다고요? 앞에 모신 겁니다. 하나님을 뒤에 모신 것도 아니고 옆에 모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 어르신들을 먼저 앞에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앞서 모시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어서 그때 주님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수습이 안 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일이 다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뢰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항상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셨더니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나 큰 것 했죠. 밧세바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먼 훗날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노년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비한 것은, 기도가 대단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돼.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부르짖습니까? 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한 영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입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 나사는 아폴로 13호를 저 달나라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특별히 그 달 탐사 아폴로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11호, 12호까지 달을 탐사했던 그 임무를 가지고 또다시 이 13호를 보내요. 그런데 발사되어서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약 32만 2천 킬로 떨어진 그 지점에서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달에 거의 다 왔는데 그 달을 진입을 못하고, 그 궤도 진입을 못하고 거기에서 산소 탱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 우주선은 우주를 유영하는, 떠돌아다니게 되는 미아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32만 2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이것도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우주선에 들어있는 이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나사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 이제 타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사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방책 하나가 북두칠성, 북극성을 보고 운항을 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기술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시각을 다투는 일이고. 그래서 당시 닉슨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해요. 근데 그 특별 담화는 다름 아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담화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을 향하여서 이 아폴로 13호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아침 9시에 우리가 함께 온 국민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이 우주선에 13호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우주선에 있는 비행사들도,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 시간만큼은 9시 이 시간이 울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되던 날 4월 17일 날 12시 정오 12시 조금 지나서 저 태평양 사모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 우주선이 정말 기적과 같이 무사 귀환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 언론은 성공적인, 가장 성공적인 실패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돌아온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태평양 그 사모아 그 지점에서 떨어졌는데 그 타임캡슐로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과 나사 관계자들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바다에서 이렇게 이 항공모함으로 올라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인터뷰했는가? 그 중에 슈이저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그 우주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지금의 어떤 그 기술의 한계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었다고요?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교훈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봐보세요. 보면은 응답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반드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9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봐보세요. 동사를 봐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도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보면 응답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응답이 없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응답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던지는 툭 한마디 던지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사람 요즘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급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들어주겠어요? 가령 나에게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게 100만 원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어쩌다 지나가다가 툭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표현하기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뒤 치닥거리 해주시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간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툭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놓고 기도했다? 이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 못 오가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받지 못함은 뭐에 쓰려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yes, 그래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는 응답이 있고, 야 그건 안 돼. no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waiting, 기다려라. 그것은 네 때가 아직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보시고 들어주시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받지 않은 것 가운데 no입니다. no, 안 돼. 그건 왜 안 들어주실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영락없이 이 말씀에 걸립니다. 내가 잘못 구한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한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갓난 아이가, 이제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그 칼을 보고 자기도 그것이 좀 만지작거리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그 칼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울면 들어주겠어요? 그 칼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느냐?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2절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먼저 2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2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일을 만들며 그 일을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도 이것은 못하셔,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기도의 영성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한번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쁜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신령한 것과 신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고 버려야 될 것들이 기도하면 거기에서 진정 구별이, 진정한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즌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초청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